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이 시대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사라는 겁니다. 전사. 원래 우리의 혈관 속에는 전사족의 혈관이 흐르고, 혈관 속에 피가 흘러요. 우리들은 사자들입니다. 사자. 성경에서 사자. 사자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야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자는 그 피 속에 사냥하는 그런 야성이 있는 것처럼 신자들의 혈관에는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서가 뭐하냐면 전쟁하는 책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를 한 다음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전사들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좀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전쟁하기를 싫어하더란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을 싸워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예요. 니네들 누군 줄 알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니네들 전쟁하는 사람이야. 왜 전쟁 안 해? 우리는 전쟁이 싫어요. 우리는 평화로운 게 좋아요. 그냥 농사 짓고 목축하다 그냥 하나님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러지 마. 난 니네들 그렇게 안 받아. 너희들 전쟁을 해야 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신자들은 전사들이에요. 자, 여기 사사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사사기서의 여는 주제예요.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사사기란 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우리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이 시대 성도들이 싸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곳곳에 원수들을 포진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전쟁을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요. 토굴 속으로 숨고 땅 속으로 숨고, 그리고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들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저것들 완전히 쫓아내자. 쫓아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보내서 지도자가 전쟁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원수들을 이겨내면서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하면 평화가 오고 타협하면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사사기서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자들이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언제부턴가 비겁하게 타협하기 시작해요. 적당히 살고자 해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하려고 그래요. 적당히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만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하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자 족속이에요. 여러분, 사자들은요, 새끼 때 사자들 새끼가 많습니다. 그럼 먹이다가요, 한 번씩 이 어미가요, 골짜기 같은 데다가 사자를 한 번씩 다 밀어버린다. 발로 다 차버린대요. 그럼 사자들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사자들 막 어떤 새끼는 막 올라가고, 어떤 것은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어떤 거 몇 번 올라가도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근데 어떤 사자들은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계곡에서 막 끝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어미가 딱 보고 있다가 밑에 안 올라오는 것은 버리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올라오는 것만
데리고 새끼로 친다는 거예요. 그 올라올 때 이 새끼 사자가 막 기가 막히게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어미를 향해서 막 으르렁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부모라고 하면서 저 계곡으로 밀어내 하는 그 소리를 사자후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후 같은 그런 웅변을 얘기하잖아요. 그 사자후라는 거예요. 목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는 사자야. 너는 사자야. 너는 짐승들 잡아서 먹어야 돼. 너는 짐승들과 싸워서 왕이 돼야 돼. 네가 약하면 안 돼. 그래서 강하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되 손으로 사랑하지 않고 발로 사랑하신다.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계곡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승리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 족속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싸우질 않아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전쟁을 포기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길 원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어요. 우리는 적당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이 터지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사예요.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원수가 누구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가난한 사람 그랬지만 상징적이에요. 성경 앞부분에 뭐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을 막 죽이고 그 죽인다는 것은 다 상징성이에요. 죽이라는, 진짜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타협하는 죄의 정신, 세상의 정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싸우라는 뜻이지 사람을 죽이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맨 기독교는 나쁘다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우리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시 옆에 세 번역 성경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기 통치자, 권세자란 이 땅의 통치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통치자, 영적 지배자,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우리의 원수이지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항상 무슨 일을 해요? 사람 뒤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붙이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우리의 대적인 것처럼 저 남편이 내 원수야, 저 아내가 원수야, 내 자식이 원수야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영적 싸움인 것이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은 30주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얼마나 얄밉습니까? 3년 동안 길렀던 제자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배신의 감정은 감정 중에 가장 쓰라린 감정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이 가룟 유다는 거기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가룟 유다를 맞으러 나가세요. 산에서 야 피해라 이런 거 아니라 야 내려가자, 우리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다. 만나서 딱 만난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친구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친구야. 가룟 유다, 야 네가 이럴 수가 있냐? 야 넌 사람도 아니다 한 게 아니라 친구야 뭐하러 왔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뒤에 가룟 유다 뒤에 누가 가룟 유다를 조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속에서 그 영화가 쫙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붙잡히는 거에 뒤에서 뒤에 어떤 존재가 아주 사악한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 사악한 존재가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종해서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욕을 할 때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 뒤에는 영적 존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눈을 하나 갖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눈,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인지 알면 두 가지, 우리의 사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근본적으로 신자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명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두 가지 사명은 기억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Great Commitment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은 복음을 선포해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선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된 근본적으로 신자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아, 저는요 친구가 없어요. 저는 전도 잘 못해요. 저는 은사 없어요. 다 핑계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명령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강한 나라가 이제 세상을 정복해 나갈 때 먼저 전령을 보냅니다. 거기다가 어떤 대사를 보내요. 그래서 그 나라 왕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금님이 강한데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살려주고 당신들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으면 쓰러울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은 강합니다. 그럼 그 나라 왕이 대신들과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안 들으면은 우리 망할 것 같고 듣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러다가 어떤 나라는 끝까지 항전하다 망하기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항복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큰 나라 왕이 거기 들어가서 그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그에게 토지를 그대로 하사하면서 너희들을 건드리면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종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강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군주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악령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마귀는 사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드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강력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전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왕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 망합니다. 빨리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하는 것이고, 이게 종주권의 계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오고 있습니까? 마침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거부한 모든 나라를 쓸어버립니까? 아, 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에게 항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저를 좀 보아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까지 하나님이 보내는 것은 뭐냐면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데 그를 거절하면 당신 망합니다.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듣고, 아, 진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이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내가 자존심이 있지, 아,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아, 그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나 싫어. 그래서 거부하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부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되라. 그래서 교회 첫 번째 사명은 선교예요. 무조건 보내야 되고요, 무조건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 적이 하나 나와요. 적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에요. 우리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세상에, 야, 예수 얘기하지 마. 예자도 꺼내지 마. 내가 예자만 꺼내도 내가 소름이 끼친다.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악령의 세력들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반드시 반대를 만나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지금 요 시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요 시대만 부른 게 아니라 옛날부터 개독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령, 예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에서 점령당한 이 마귀는 예수 이야기 꺼내는 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를 반대해요.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욕도 있고 매맞음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굶주림도 있고. 그러나 그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건드렸어? 내가 너를 그걸 그냥 두지 않겠어. 스데반을 사울이 죽인 다음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너 왜 나 핍박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 양양에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싹 죽여버려야 돼. 그런데 공중에서 소리가 나는 거야. 너 왜 나 핍박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예요. 거기에 부딪힘이 있어요. 이게 싸워야 되는 원수예요. 그러니까 자꾸 숨지 말란 말이에요. 아, 예수 얘기하면 창피해, 욕먹어, 조롱당해. 아, 예수 얘기 괜히 이 시대 예수 얘기 뭐하라 그렇게 촌스럽게 예수 얘기 지네들이 알아서 믿지.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가운데 원수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정신과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 예자도 꺼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망하겠다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항복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항복합니다. 예수가 하늘과 땅의 왕이셨군요.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멸망하겠구나. 저 멸망하겠구나. 저 어떡하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전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라고 하는 자리예요. 우리 다음 주 오후에도 갈 거예요. 나갈 거예요. 하여간 부채 1000개 만들었어요. 5장씩은 나가가지고 넉 장, 5장 가지고 가셨어요. 뿌리세요. 한마디만 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욕이 들을 겁니다. 그럼 욕을
그날 욕을 먹으면 집에 들어가서 웃으면서 자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욕을 안 먹으면 욕 먹을 때까지 뿌리셔요. 욕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의 표지란 말이에요.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과 똑같은데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자꾸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두 개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예요. 여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와 첫 번째 것과 똑같은 건데 표현을 다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의 두 가지 명령, 하나는 복음을 증거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그 표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이 두 개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될 가장 지켜야 될 두 번째 명령,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이건 가장 큰 명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큰 계명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수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 두 번째 원수예요. 그 두 번째 원수가 뭐예요? 나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지독하게 좋아해요.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사랑한다? 나에게 손해가 안 되는 것만큼 사랑하다가 나에게 뭔가 조금 손해가 되다 싶으면 거의 마귀 수준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 이 사람이 좀 상처를 주면 거의 그냥 두지 않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왜 이웃 사랑이 어렵냐 하면 우리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내 속에 나를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요. 나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장애물이 돼요. 이게 싸워야 될 두 번째 원수예요. 복된 길을 가로막는 거, 천국 길을 가로막는 것은 나예요.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는 길을 남이 막는다고 생각해. 내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갔는데 남이 내 앞에 가로막겠다고 그래.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가로막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싫어해요. 정말 복된 길이고 정말 영생의 길이고 정말 생명의 길인데 그걸 가장 싫어하는 게 나예요. 내가 그 길을 가기 싫어해요. 내가 왕이에요. 사람들은 다 내가 왕이에요. 나를 왕으로 대접하면 오케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건 죽일 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다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돼?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온 세상을.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래요. 이게 복된 길을 가로막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난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려면 힘들어서 못 싸워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자,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그럴 때 다른 사람 상대를 불러서,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불러서 쳐가지고 그를 케어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케어시켜야 될 존재는 나란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내 죄요, 내 속에 있는 탐욕이요,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요, 나를 사랑하는 나밖에 모르는 교만이요, 그 정욕이요, 탐심이요, 그걸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은 나를 케어시키는 싸움이에요. 근데 나를 너무 좋아해서 케어 안 시키려고 그래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 나는 사실은요, 가만히 보면요, 그 내가 나를 위해주는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속에 있는 나는 남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뭐예요? 이유 없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냥 자기 사랑이에요. 그 자기 사랑이 내 속에서 모든 다른 사람을 위한 진정한 행복한 길, 진정한 복된 길을 다 가로막는 것은 나예요.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생명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내가 항상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러면 신일 겁니다. 우리 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원수의 사실은 나라고요. 나 항상 그 길 가로막는 건 나라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을 가로막는 것은 나라고요. 남이 아니라 나라고요. 내 속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뭐냐면, 권투를 할 때 스트라이트를 치는 겁니다. 스트라이트를 쳐가지고 그 사람을 KO시키는 거예요. 나를 KO시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에요. 나를 KO시키는 싸움이에요. 내 원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길, 순종하는 길, 좁은 길, 희생하는 길, 섬기는 길, 그걸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그 길을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미쳤다고 그 길을 갑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봅니까? 내가 왜 섬깁니까?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나는 높임을 당해야지. 왜 내가 굴복합니까? 난 그 길 가기 싫습니다. 이게 내 정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가 의로운 길, 정직한 길, 거룩한 길, 깨끗한 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결심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를 몰라요. 이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우리는 안 돼요. 나는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길을 못 가겠습니다. 영혼을 거스로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저는 정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 복된 길을 걷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나는 가지 못합니다. 생명길을 나는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절대로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술 안 마셔야지 제대로 끊어집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런 뜻, 너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너의 힘으로 너는 너를 구원 못해,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나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커서 나를 정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세상을 이길 힘, 나를 이길 힘은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나를 마음대로 못해요. 직장에 있는 어떤 직장 상사가 이거 해 하더라도 예, 하지만 속으로는 거역하는 거예요. 싫어, 내가 미쳤냐? 네가 나보다 좀 높아서 그렇지 내가 굴복 안 해. 이게 나라고요.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결심한 적이 없습니까? 얼마나 결심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 길 가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나를 어쩔 수 없어요. 결심만 하면 된다고요. 이미 다 구원 다 받았지. 그러면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가난 여인의 기도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흉악한 귀신을 내가 상대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고 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한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너 개한테 무슨 은혜 구하니? 다 개라도 해도 좋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 딸 죽습니다. 주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하고 은혜 주실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안 돼요. 은혜 외에는 안 돼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미 아니라고요.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내 가정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나 아니에요. 나는 능력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주님께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고백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도 해봤고 내가 가진 수단 썼는데 안 됩니다. 나와봤어요. 그렇게.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주 앞에 나오는 거라고. 나는 안 돼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나는 이 중독에서 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나는 이미 나는 안 돼요. 그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자신 있어요. 난 다 할 수 있대요. 난 내 고치면 된대요. 내가 결심만 하면 된대요.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랬대요. 결심 안 하셨어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나오면 돼요. 내 마음 내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은혜 외에는 안 돼요. 은혜 외에는 안 돼요. 매 순간순간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걸 알았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뿐이에요. 은혜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불침번 기도회도 있고요, 우리 방패 기도회도 있고요, 매일 기도회도 있어요. 은혜를 구합시다. 그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늘의 능력을 주실 때 그때 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때 걷는 길은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걷는 길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쁨이 넘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만 우리는 자유예요. 우린 자유 없어요. 자유 누리셔요? 자유가 있어요? 다 매어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전사로 거듭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